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도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0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5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헛된 제사죠. 제의와 관련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9절에서 15절 다음 주 월요일날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하루 쉴 거예요. 9절 15절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루게 될 내용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진 이스라엘 모습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8절을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적 제의가 풍성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이죠, 임하게 될 참상, 얼마나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가가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라고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산도 많이 만들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되셔야 됩니다. 열매가 무성한 포도동굴, 열매가 무성하다. 근데 열매가 무성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무성하다로 풀이된 이 히브리어는 텅 비다, 메마르다 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나무일 수도 있지만 열매가 메말라 버린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지 않고 열매가 거의 메말라 버린 텅텅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나무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런 이중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를 기대했는데 실제는 열매는 없는 나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됐든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열매가 없는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10장 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재단도 많이 만들고, 그들의 그 열매라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풍성함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재단을 많이 만드는 거였어요. 제사,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의적인 부분으로 이들이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토지의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열매가 많아진 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제사와 우리가 이 신에게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또 돌기둥, 여기서 돌기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둥들은 많은 경우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제단과 더불어서 하나님 예배와 연관되어 만들어 쓰는 거죠. 그들이 이방 신을 제사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행위로 제단이나 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데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이 숭배하고 싶은 대상과 이렇게 엇갈려서
만들어내고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나쁜 의미로 돌이나 뭐 제단을 쌓는 것이 다 나쁜 의미는 아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번영과 풍요를 누릴수록 제단과 기둥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제물, 더 많은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건립하고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이미 이교적 방식과 행위가 습관화돼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채우곤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거나 헌금한다거나 이런 행위로 자기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모습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왜? 달래는 거죠. 신을 달래는 것처럼 자기 삶에는 변화가 없고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달래는 것처럼 헌금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는 그런 행위로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갚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자,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차 있으니 이 부분은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는 세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다. 여기에는 그들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 시대는 명확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속에는 여러 마음이 있죠. 실패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둘 다 놓을 수 없는 거죠.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번역에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그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뭘까요? 우상에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마음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마음을 다른 말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표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는 사실 하나님께도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돼.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죠. 이게 다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참담한 상황을 말합니다. 왕이 없는 현실은 뭡니까?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이 없다는 것은 이방이 침략하거나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게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방이 공격을 해도 막아주는 대상이 없는 거죠.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실제 왕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들을 막아주겠죠. 그러나 막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왕도 사라지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긴 있지만 무용이 되는 그런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왕이 세워집니다. 뭐 이야기 드렸죠. 5차례나 5번 왕이 세워지는데, 근데 그때 4번 반란을 통해 세워진 왕들. 그들은 어때요?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시작.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믿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는 독소처럼 불의가 퍼진다. 4절부터 8절까지가 사마리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하게 될 그들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참상이 일어나느냐, 그 왕들이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리랑의 도단한 독소처럼 불의가 퍼진다. 그 왕이라고 세워진 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다는 거죠. 약속은 하는데 빈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정치 지도자들을 누구를 뽑아야 되냐 우리는 늘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좋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뽑지 않아야 되는지. 4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빈 약속이나 일삼고, 약속은 하여 근데 약속은 하는데 지키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거짓 맹세는 뭡니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약속이지만 조금 더 강하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걸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좋은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한 걸 어떻게 알아요? 선거 때 보십시오. 내년에 이제 선거가 될 건데 그 사람들의 이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경력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들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누가? 다른 나라와 잘못된 언약을 맺어서 약속하고 어때요? 나라가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밧이랑은 알죠? 뭐라 그럴까요? 그 바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단한 독초처럼 독초가 번져나가는 거죠. 자풀이 많잖아요. 그렇게 번져간다. 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쓸모없는 왕들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잘못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들이 맞게 될 결말입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불행입니다. 5절 사마리아 땅의 말 재앙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읽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읽고 슬퍼할 것이다.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마리아 주민들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읽고, 베다웬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를 읽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는요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델과 단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다웰의 금송아지 읽고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자기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들이 언젠가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온 것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이 떠난 것들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화가 사라질 것이다. 나중에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회파되고 또 옮겨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이 세워지면요 거기에 관련돼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몇 조 원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갖고 한다는 거죠.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래요. 우리 사회는 물론 이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신정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백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의 돈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예,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이 우상 금신상으로 그 송아지를 만들고 또 신을 섬겼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어디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이 송아지가. 또 이렇게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서 가져온 어떤 그런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잘 보관해 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바치던 송아지가 예물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 수중에 이스라엘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이 금 송아지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옮기게 되고 그것이 마치 아수르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처럼 되어질 것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드려지면 어때요? 뭐 잘 봐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근데 대가로 받게 될 건 무엇입니까? 수치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또 거기 가서 그들이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6절 하반절에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할 거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안타까운 거는 결과를 우리가 인생에 미리
알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결과를 잘 모릅니다. 선택하는 순간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을 받아 먹을 때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인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가 최후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이후에 수치로 다가왔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무리로 떠내려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제단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소소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그들의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던 왕이 나무토막처럼 되고 무기력해졌다는 표현이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 위에 거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나무토막처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10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베다웨는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고 제가 이야기 계속 드렸습니다. 베델에 있었던 산당도 끝장날 것이다. 베델의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베델의 산당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었고 그 산당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산당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던 자리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날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은 차라리 산들을 보면서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라고 호소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심판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겹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30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심판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경건해질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과 또 신앙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영영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있어질 거예요. 선악과 안에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다른 표현에도 우리의 행위들이 불처럼 불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태워지는 것. 남는 것들은 의미 있는 것들이고 남아있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게 행했느냐 판단하시겠죠. 우리 삶에는요 이런 헛된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남지 않은 것들, 마치 그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에 집착하죠. 어린아이들이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으면 그 모래성이 어때요? 파도에 의해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지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금방 파도가 치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과 욕구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 분 되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그들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잘못 섬길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겼던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